연일 코로나가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어려움의 때를 우리 모든 국민들이 또 한국교회가 또 잘 이겨나가기를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이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회복하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할 때는 마가복음을 설교를 하는데요. 앞에 내용들을 다 1장부터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뭐 한 8장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헬몬산 아래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뭐 이렇게 뭐 설명합니다라고 하지만, 시몬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의 신앙 고백 위에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과 부활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한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꾸짖죠. 그래서 항변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예수님이 제시한 길에 동의하지 않고 거부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시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는 것이었고요.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는데 몸이 막 아름답게 변하셨죠. 광채가 나게 변했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이스라엘을 개혁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임을 나타내고, 또한 예수님은 신적 존재로서 그 구약의 예언들을 다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높은 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셨죠. 그래서 앞 내용이 뭐냐면, 나머지 9 제자가 남아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막 쫓아냈거든요. 전도하러 나가면 귀신 쫓아내고 그랬는데 이때는 안 된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고, 믿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사건 후에 이제 바로 이 30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좀 숨기는 장면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처럼 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십자가나 부활의 개념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헤롯이나 뭐 여러 왕들 위에 로마의 다스림, 로마의 총독, 뭐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독립 전쟁을 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옛날 과거 다윗 때와 같이 우리를 회복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사상들이 많이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또 부활하신 그 사명 때문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숨기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본인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잠시 이제 또 아무에게도 알리시지 아니하고자 하셨습니다. 31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좀 집중을 하셨어요. 이때는. 왜 그랬냐면 이제 좀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 끝까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기 전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을 멈추지 않고 가르치십니다. 이 가르침,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이 견고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그의 백성들을 다룰 때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굉장한 힘을 쏟으셨습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을 또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뭘 가르쳐 주시냐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두 번째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3번 말씀하세요. 그래서 앞에 8장 31절에 한번 말씀하시고 또 10장 33절과 34절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9장 31절에서 두 번째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할 때 기억나십니까? 2번은 강조를 의미하고 3번은 최상급으로 의미한다. 기억나시나요? 근데 이 3번을 의도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혹은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정말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강조하는 게 아니고 3번이나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가 된 이유가 아마 그런 뜻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3번이나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는요, 이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반역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어서 원하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인간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반역죄입니다. 역적의 죄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마귀가 유혹을 했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 같이 이 에덴 동산의 주권자가 될 수 있다.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먹어버렸죠. 아, 그래? 이제 반역의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 반역죄는 원래 이제 사형이죠, 사형. 그래서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은 자, 아담과 하와가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한 100년, 1000년 정도 지나서 죽지만 인간에게는 이렇게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반역의 결과로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결과인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대신 그 벌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왜 하필 십자가냐라고 했을 때 그냥 간단하게 옛날 조선시대 때처럼 사약을 마신다든지, 그죠? 아니면 단칼에 이렇게 끝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하필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대의 최고의 고통, 이 엄청난 고통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십자가였는데, 십자가는 죽음의 의미도 있지만 지옥의 고통을 맛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담당하신다는 표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죄의 형벌 중에 죽음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는 거고요.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지옥의 고통을 대신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요. 그렇게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으신 수단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보통 누군가가 벌금을 내야 되는데 벌금 낼 자격이 없는 사람, 벌금 낼 능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내어주면 그 사람은 형벌에서 면제가 됩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는 자가 죄의 형벌에서 면제가 되어지고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게 되었죠. 이제 그 뜻은 예수님은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고 오는 시간을 초월하여서, 장소를 초월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고통을 받으시고 죽음에 이르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기 때문에 대신 형벌을 받을 자격으로 의인이셔야만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 하나님이셔야 되고 인간이어야 되고 의인이어야 된다는 이 조건을 다 갖추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뭐 부자 되고, 예수님 믿고 뭐 병 낫고, 예수님 믿고 뭐 되고 뭔가 이 땅에서 목적을 추구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서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오신 거구나,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구나,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왜 이야기하셨을까요? 부활. 인간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만들어놨는데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모습,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노아 홍수 전에, 노아 홍수 때, 홍수가 있기 전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심정은요, 너무나 괴로우셨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죽음을 볼 수 없어서 이 영원하게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의인밖에는 그 자격을 누릴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심으로 의인은 이렇게 부활하여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인이 되어서 그러한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 고치는 병이 있는데 어느 병원에 갔더니만 그 병을 고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그 병 나은 사람에게 묻겠죠. 어떻게 그 병이 나았습니까? 어느 병원에 갔습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용하다는 그 병원에 가고 싶겠죠.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 속에서 누군가가 죽었다가 부활을 했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영원한 부활로 부활하셔서 승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뭘 질문해야 됩니까?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 방법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그 부활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도 우리를 위하신 것이었고요, 부활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부여받아 의인으로서 지금 살아가죠. 이 의인만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거죠. 이제 만약에 죽으면 육체로 다시 부활을 하게 되고, 죽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 몸이 부활하면 영원히 죽지 않을 영화로울 몸으로 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걸 다 목격을 했죠. 그럼 어떻게 그 부활에 동참하는지 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자,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냐면, 이걸 물으면 예수님이 아주 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 좀 다르게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파하기 때문에 묻는 것 자체를 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변했다는 것은 꾸짖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한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34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누가 크냐 하고 서로 쟁론하였다, 이런 표현은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개념을 기억하거나 뭐 의미를 안다기보다는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의 출세, 자기의 명예, 자기의 부의 획득,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 죽는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 말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묻지도 않죠.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도 이 제자들의 욕심이 드러납니다. 지금 이제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베드로가 항변을 하죠. 이제 두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길에서 제자들이 막 싸워요. 누가 큰 사람이 될 거냐? 누가 위대한 자냐? 누가 우리 12명 중에 누가 예수님 바로 오른쪽 왼쪽에 설 것인가? 누가 우리 중에 최고의 명예와 부와 명성을 얻을 것인가? 이런 거 가지고 싸웠다는 것이죠. 근데 세 번째 순환 예고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죠. 주의 영광이 임하는 날, 그러니까 왕으로 등극하시는 날 왼쪽과 오른쪽 우리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이제 10장 41절에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왜 화를 내요? 다 자기 자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목적은 철저하게 현세적이었어요. 철저하게 부와 명예와 그런 자랑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걸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을 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대답합니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십자가 지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질문 안 해. 그러니까 복음을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모른다면 제자들은 그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물었어야 되는데 아예 묻지를 않는 거예요. 왜? 우리 보고 거기 따라오라 그럴까 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붙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에서 제자들의 이제 본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33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이 가시려는 방향, 십자가와 부활, 제자들이 가는 방향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30절부터 37절에서 볼 수 있는데 이제 제자들 파트를 한번 볼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분위기를 아신 거죠. 33절에서는 토론했다라고 돼 있지만 33절에서는 토론했다라고 돼 있지만 34절에서는 쟁론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쟁론했다는 게 좀 더 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논의를 했다는 뜻인데 이들의 심각한 논의는 뭐냐 하면요, 다투어 변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 거냐 이러한 것들을 한 건데 이 쟁론하다라는 단어가 유다서 1장 9절에도 한번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기 보면 다투어 변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게 여기에 나오는 쟁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길에 내려오다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 가버나움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자들이 뒤에서 막 시끌시끌하게 뭔가 막 논쟁하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다 아시지만 이제 집에 들어가셔서 물으시는 거죠. 너희가 뭐 했냐? 뭘 그렇게 토론을 했냐?라고 하니까 이제 길에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다.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든요. 지금 변화산에서 엄청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 헬몬산 북쪽에서 밑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제 남쪽에 있지만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왕으로 등극하실 건데 이때 잘해야 돼요. 이때. 자, 왜냐하면 여러분 정권을 잡기 바로 직전에 어디에 붙어야 되는지를 잘 판단해야 되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정치적인 머리를 돌린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쟁론을 하게 됐죠.
그래서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예수님 앉으셨어요. 그 말 딱 듣고 앉고 12제자를 부르죠. 야, 앉으셔가지고 자, 이쪽으로 와봐라. 뭔가를 설명해 주려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와봐.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첫째가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누가 제일 괜찮은지,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지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뭇사람의 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줄을 서서 끝에 있는 사람은 늘 손해볼 때가 많아요. 줄 서다 보면 못 얻어먹을 때도 있습니다. 끝에 있으면. 그죠? 앞에서 좋은 거 다 가져가요. 뭐 어디서 할인 행사를 한다 그러면 늦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끝에 가면 제일 안 좋은 상품 가져오죠. 뭐 한 번씩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늦게 가면 없어요. 그러니까 뭇사람의 끝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양보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높아지기보단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삶이 뭇사람의 끝으로서의 사는 삶이에요. 남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남을 높여주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뭇사람의 끝이 되는데, 이 사람이 첫째가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뭔가 떵떵거리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대로 연장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실패한 것 같고 낮아지는 것 같고 바보 같고 손해보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하지만 이 땅에서 1등하는 거, 최고가 되는 거,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몇 년 안 갑니다. 뭐 한 50년 갑니까? 60년 갑니까? 청년들 아주 홍바등해서 뭔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데 그거 가봤자 60년입니다. 100년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100년만 갈까요? 1000년? 만년? 억년? 천억년? 뭐 하여튼 더 영원. 숫자를 몰라서 더 이상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할 수 없으니까. 하여튼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명성과 존귀와 영광과 부귀를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뭇사람의 끝이 되라. 예수님이 정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최고의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걸 딱 듣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끝에 있다는 것은 섬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조그마한 공동체 안에서도 높아지려고 해요.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인정해 주지 않으면 전문 용어로 삐지죠. 삐져가지고 또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하고 시험 들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인정받는 거 그거 오래 안 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 남을 섬기지만 낮아지는 자리, 남이 무시하는 그런 아주 비천한 자리조차도 남을 높여주는 자리라면, 그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든든히 하는 자리라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 자를 높여줍니다. 하나님이 정상의 자리에, 이제 주님 오시고 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정상의 자리에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얻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보다 이 세상에 큰 사람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많은 사람을 섬기고 나중에 죽기까지 진리를 선포하고 죽음에 이렇게 됐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뭘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어? 라고 인정받지 못함을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정받지 못할 때, 내가 뭇사람의 끝에 있구나.
기쁘다. 내가 무사람의 끝에서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자로 지금 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 존귀함을 받고 자랑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은 하늘에서 받을 상을 미리 땡겨받는 거예요. 그 손해 아닙니까? 손해. 앞으로 1억 받을 건데 이 땅에서 500원 받아가지고 좋아한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섬겼는데 인정 못 받을 때 기뻐하십시오.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고 무사람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아무도 몰라줘. 하나님조차 몰라주는 것 같아. 그럴 때 기뻐하십시오. 아, 하늘에서 큰 자구나. 그래서 이것이 율법주의를 극복하는 힘입니다. 이 율법주의가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의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율법주의인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려고 했죠. 행위를 통하여서 은혜로 얻는 건데 자꾸 유대인들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고 그것으로 인정받는 것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자꾸 뭔가를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사람의 끝의 자리에서 만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을 섬기면 됩니다. 섬기고 그 섬김에 대한 상을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게 훨씬 큰 투자라니까요. 이 땅에서 미리 받으면 손해예요. 나중에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까지 열심히 수고해 오셨죠.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 높여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넣으신 분 있습니까?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무사람의 끝자리에 있었구나.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자리에 있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손해보는 바로 그러한 자리, 남을 높여주고 자기는 낮아지는 자리,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남을 드러내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그러한 자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너무 높아지려고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명예, 이 땅에서 명예 몇 년 가겠습니까? 남들이 인정해주고 그럴 때 좋겠죠. 좋긴 한데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이 인정해주는 건 어쩔 수 없죠. 나는 원치 않는데 남이 높여주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혼낼 수도 없고 나 높이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남이 높여주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내가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막 높임을 받는 자리에 찾아가고 또 인정해주지 않을 땐 섭섭하게 여기고 뒤에서 욕하고 막 그러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삽시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자들은 이 자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36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이들 어떻습니까? 아이들 부모 없이는 살 수 없죠. 그래서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낮아지는 상태, 그리고 늘 배우죠. 늘 겸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알기에 남을 의존하는 그런 존재가 어린아이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그런 속성을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고, 어른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그러한 모습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영접한다라는 것이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낮아짐을 공유하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른데, 사회적 약자, 어린아이가 이제 약자죠, 약자. 이 사회적 약자를 좀 돌볼 줄 아는 낮아지는 자세. 그러니까 약자들을 억압해서 높아지는 것은 세상의 원리죠. 약육강식의 원리인데, 그것이 아니라 약자들을 돌보고 지키고 섬겨주는, 그러한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영접을 해서 섬겨주는 그러한 자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자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제 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사회에서는 좀 상층부에 있죠. 하층부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상층부에 있습니다. 아동 인권도 많이 발전했고요. 또 아동 보호법이나 이런 것들 법적으로 이제 보호를 받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적용을 해보면 아직도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제가 작년에 잠깐 보니까 연말에 이렇게 이제 뭐 동사무소나 이런데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연락을 해서 구제도 하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소식지 같은 거 보니까 이 동네, 우리 동대문구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교회가 아니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없나 봐요. 여러 교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쌀도 보내고, 또 뭐도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하고, 여름에는 또 뭐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해드리고, 또 뭐 홀로 사시는 분들한테 뭐도 하고. 정말 이 교회가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이 사회는. 근데 교회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 일을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이건 좀 적용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메시지를 볼 때 30절부터 37절은 예수님께서 열심히 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수정해주고 교훈해주는 가르침이 좀 강조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가르침의 내용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복음의 중심되는 메시지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좀 구분되어져 있다는 것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30절부터 37절의 내용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적용점이 있고 깨달음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기 전까지 제자들을 잘 가르쳤다면 우리도 잘 배워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워야 된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기 전까지 말씀을 붙잡고 가르치셨을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배움으로써 그 십자가의 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르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움은 멈추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멈추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뭔가 어디에서 강의 같은 거 하면 적극적으로 가서 배우려고 합니다. 배움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배움은 두발 자전거와 같아요. 두발 자전거가 이렇게 페달을 밟아야 되죠. 배움을 멈추는 순간, 페달을 밟지 않는 순간 자전거가 정지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의 숨이 다다라 있는 한 끊임없이 배워야지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갈 수 있는 거지, 배움을 멈춘다는 것은 결국은 넘어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배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설교 시간 잘 집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양육 과정 이런 거 잘 들으시고, 또 집에서 성경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배움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 타락한 문화, 시대 정신에 대한 조금의 절제, 차단,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채널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좀 차단해 주는 것도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걸 차단해야 말씀을 보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제자들이 참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건데,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길을 좀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입니다. 사명. 내가 처한 위치에서의 사명을 제대로 밟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생활 속에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이제 발견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리석다라고 비방당하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하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가, 혹시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이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거나 애써 외면하거나 오히려 이 사회 속에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낮아지는 것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사명의 길을 잠시 접어두는 것은 아닌지, 상층부에, 이 사회적 권력의 상층부에 도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혹시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고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발자취를,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또 결단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향과는 완전히 달라요. 섬김과 낮아짐, 겸손으로 높아진다는 사실이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랑, 교만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높아지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냐면 자랑하려고, 남 앞에서 자랑하려고.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모읍니까? 많이 모으면 자랑할 수 있거든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세상의 원리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사람의 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정상부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서 마치 누룩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영향력을 부풀려 가는, 어느 곳에든지 침투해 가는 그러한 자가 돼야 됩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고지론, 혹은 이제 낮아져서 곳곳에 스며드는 것을 뭐 누룩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고지를 차지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배치시켜 놓으신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복음을 전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는, 그러할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짧은 100년짜리 명예가 아니라 영원한 명예, 100년짜리 부와 종교와 명성이 아니라 영원한 부와 종교와 명성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비록 그런 낮아지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당당히, 또 무시당하는 그 길이지만 비록 나는 무시당한다 해도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예전에 늘 말씀드렸죠.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다, 이렇게 늘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계속 배우고 십자가의 길이라도 당당히 걸어가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무사람의 끝의 자리에서 자랑하기보다는 낮아져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영광과 명예, 존귀를 알고 잘 이 땅에서 계산 잘해서, 그죠? 계산을 잘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 다 같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고 명성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땅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무사람의 끝에 있는 것처럼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이 그러한 불행이 아니라 섬김이 축복이요 낮아짐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루하루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십자가의 길 잘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잘 배우는 그런 심령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